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광 진리로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에게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성들이 목사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성들이 작년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배웠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에 상처와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우리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조상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살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어렵다는 이유, 이 핑계 저 핑계로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뒷전에 계셨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살같이 빠른 세월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시고 늙어 가시는데 무정한 저희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순종을 다하지 못한 채 불효막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믿음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늘 새겨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이 들면서 오는 외로움, 서러움, 쓸쓸함, 그리고 섭섭함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외로운 어른들과 허약한 어른들,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결코 외로이 홀로 있지 않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로 가정이 파괴되고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들이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 항상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이는 우리 창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크신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위로와 용기와 큰 희망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온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배 중이니까 신속하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수 권사님, 김동익 집사님, 장문정 집사님, 최남석 집사님, 김정자, 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박영수 권사님 나오십시오. 안 나오시네. 맞아요. 네, 나오세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일부러. 빨리 나와주세요. 자, 이제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어르신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버이와 같은 이 어르신들에게 늘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부모님이 계시죠? 돌아가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노래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했나요? 그 밑에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노래 부릅니다. Amen.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며 키워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밤낮으로 아들을 찾기 위하여 한강변을 헤매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들을 다 키워서 이제 대학에 입학해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저녁 때 나갔는데 친구랑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들의 실종과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온 위인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자식이 보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걱정하고 찾아 헤매는 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예로부터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해서 세계에서도 소문난 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엔 또 한 뉴스가 언론을 장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젊은이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를 두들겨 패고 지금 그분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뇌수술을 받고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어르신을 공경하지 않는 문화가 어느새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부모,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최소한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장수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자식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런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키기 어렵다.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적 풍토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효를 다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바로 성경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다가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사실 룻은 이방 나라 모압 여인입니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기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가정에 재난이 찾아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기럨과 말론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근이 물러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 이방 땅에 왔더니 내게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모압 여인 두 며느리를 불러들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고향에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 한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편안하게 돌아가서 제가하여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두 며느리 중 하나, 롯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 롯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남편이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는 젊은 여자입니다. 충분히 재혼을 생각하고 재가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모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시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늙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자신의 친모도 아닙니다.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입니다. 민족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롯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결단합니다. 동서 오르바는 그런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겠다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녀를 따라 돌아가면 부모님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룻은 그런 고향 땅에 남겠다는 오르바를 바라보면서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 룻이 처한 상황은 집안이 철저하게 망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20절로 21절이 룻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그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은 시므를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효도했습니까? 오늘 1장 16절로 17절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음으로 효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가 약해졌다고, 가난해졌다고, 부모가 힘이 없어졌다고 버리거나 떠나거나 모른 체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졌어도, 부모가 아무리 병들었어도 버리지 않고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 룻은 비록 시어머니가 다른 나라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었지만 떠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까? 부모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늙으셨다고 부모를 모른 체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처해 있는 상황, 부모가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룻은 부모를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일을 해서 부모를 부양함으로 효도합니다. 오늘 17절로 19절 이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2절에 보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17절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네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니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예,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밭에, 추수가 끝난 밭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얻어먹고 남은 것 가지고 와서 또 어머니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모시고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이렇게 자신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조롱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게 합니다. 또한 롯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효를 다합니다. 3장 5절로 6절입니다.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롯은 철저하게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는 대로 나아가서 일하고 허락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므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롯은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편도 죽고 없는 마지막 남은 그 시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보아스라는 아주 멋진 남편을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멋진 남편을 만납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기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발걸음을 엘리멜렉의 친족,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의 밭에 인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의 아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시고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잃었던 재산을 다시 되찾습니다. 보아스로 인해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기업, 지금은 남의 손에 넘어가 있는 그 기업을 다시 찾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려줍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시 찾아 그의 삶을, 그의 가문을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4장 9절로 1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 지금 두 아들을 잃고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리고 오벳은 시어머니의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후대가 끊기지 않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그 아이의 봉양자가 되고 그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하다가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여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시므에게 효를 다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왕가를 형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까? 오늘 4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룻기는 모압 여자인 룻을 통해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 사람이 아니라 시모임에도 시모가 이방인임에도 효를 다하더니 복을 받습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조차 입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앞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로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버리지 아니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지 8절입니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을 열어 그녀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겠다고 보아스의 입을 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와 같은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효도하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삶의 원리가 아니고 이 삶의 원리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 중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의 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수학 공식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땅에 뿌리는 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깻잎을 뿌리면 잎이 자라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장수의 복과 물질의 축복이 그것입니다. 오늘 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에게 효를 다하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생명이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수의 복을, 물질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룻은 이제 그녀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돌아가셔서 남은 생의 효도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효도를 통해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깊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효는 모든 축복의 근본이요
기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러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진심으로 공경하면서 효를 다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부모를 섬기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중배와 찬양을 드리고 온 성도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능하신 오른손으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1조를 구별하고 감사 헌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의 물질로 동참하고자 건축, 선교, 장학, 헌금을 드리는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손길에 복 주셔서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을 미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강단의 카네이션 화분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평탄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 교회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평일에도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5월 교회 일정 참고하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강단꽃을 우리 강민수 권사님하고 김일순 지사님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정 집사님이 멋진 장례를 마치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 일독 대행진 이번 주는 사무엘하 24장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간 우리 창립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와 꿈들이 작은 도서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